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을 교훈한 것인데,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미련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미련한 사람의 삶의 특징을 알지 못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미련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미련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미련한 것을 거듭 반복하여 행하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의 더러운 행동을 비유로 들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동일한 잘못된 행동을 거듭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의 비유를 들어 꼬집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가 더러운 것을 토한 후에 그것을 도로 삼키듯이 미련한 사람도 어리석고 잘못된 일을 범하였을 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지 않고 그것을 같은 어리석은 일을 거듭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고치지 않고 반복하는 이런 삶이 미련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때 어느 때에 표현을 사용을 했는가? 어떤 대상을 무시하고 또 경멸하고 모욕을 줄 때 상대방을
개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어느 때 했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조롱할 때 개라는 그 표현을 상대방에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와서 주여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스로보게 여인을 향해서 경멸과 모욕과 조롱의 대상인 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로보게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하는 경멸과 조롱을 받았지만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킴으로 딸을 고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형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에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존감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도 사람들로부터 감정이 상하는 말을 들으면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향해 화를 내고 다투는 삶을 살아온 것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듭되어 온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스로보니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경멸과 모욕과 조롱의 표현을 하는 개 같은 사람이라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지난날 거듭 반복되었던 삶과 같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개 같은 여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내가 내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기분 나쁘고 참을 수 없다고 화를 내면서 내 딸 고치지 않아도 좋다고 예수님에게 욱하는 마음으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삶에 지금까지 거듭 반복되어 온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기분 나쁜 소리 듣고 나한테 누군가가 개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이 되었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옳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 우리도 지난날을 어때요? 자기 생각을 앞장세워서 자신의 자존감을 앞장세워서 내게 기분 나쁜 말만 들으면 어때요? 화를 내고 분쟁하고 싸우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 생활이 어때요? 계속 반복 거듭되어 온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개 같은 사람이라는 경멸의 말을 들었지만 화내고 다투고 싸우는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거듭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을 때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지난날 같았더라면 자신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참거나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고 다투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지난날에 어리석고 미련했던 모습을 반복 행동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주님 말씀과 같이 이방인으로서 개와 같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경멸과 조롱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과 더불어 그의 소원이었던 딸이 고침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사람은 은행 심사에 잘못된 자신의 미련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일을 반복하여 행하는 삶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지난날 예수 믿기 전 거듭나지 못해 육신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은 경멸과 조롱, 무시를 당하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화내고 고집부리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
지금에도 지난날에 그런 삶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은 어리석고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느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그 삶에는 죄와 의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잘못된 행동을 한 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악인들은 자신의 미련함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외면하고 거듭 반복하여 악을 행하는 미련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개가 토했던 더러운 것을 도로 삼키듯이 미련한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거듭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미련한 사람의 삶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미련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개가 토한 그 더러운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반복하여 행하는 삶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지혜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지만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게 되면 그 집은 심하게 무너지게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미련한 자의 삶의 특징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니라, 그 말씀을 해서 사람이 미련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가시나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막 하지요. 자기 기분 따라 막 짓거려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가시와 같아가지고 자꾸 찌른다 이거죠. 유익을 주지 못하고 상하게 하여 고통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익을 주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헛된 말, 불의한 말들을 함부로 함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 바로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여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만 드러내어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자신이 더 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여러분, 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들리면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건강을 위해 마시는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흉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로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 직분을 갖게 되면 그 직분은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이 되지 못하고 그 직분이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려진 가시나무와 같아가지고 오히려 분쟁과 상처로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과 축복들이 미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본문 10절에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미련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매우 부익하고 위험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일할 사람을 고용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직업의식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인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는 데 유익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누구를 고용하는 것 같겠는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아서 무익하고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든지 무익하고 해를 주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과 축복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거듭 반복하여 행하는 삶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있는 미련한 삶의 고리를 끊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의 습관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의 유익과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